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제가 예전에 깊은 바다죠, 이 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저하고 너무 떨어진 이 우주보다 저랑 가까이 있지만 아직도 들어가 보지 못한 저 깊은 바닷속이 더 신비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바다가 사나워지면 말세가 온 줄 알라 이러셨기 때문에 저는 우주보다는 바다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심해에 대한 정보를 보다가 참 신기했던 게 있는데요. 보통 햇빛이 들어와서 식물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수심 200m예요. 그 밑으로는 햇빛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이 생명이 살기에 환경이 정말 열악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깊은 바다인데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11,000m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깊이냐면 지상에서 지금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거든요. 이게 8,800m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에베레스트 산을 담그면 이 산 꼭대기 위에 여전히 2,200m의 바닷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곳에 빛이 한 줄기라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암흑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서 어떻게 생명이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심해에 더 무서운 건 수압인데요. 보통 수압은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이 상승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수심 10,000m 지역의 기압은 1000기압이 돼요. 그런데 1000기압으로 누르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건강하고 숙련된 잠수부가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최대 수심이 불과 45m예요. 그런데 45m의 수압이 얼마냐? 5.5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불과 5.5기압의 힘으로 누르면 버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수십 만 미터의 기압이 1000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심해에 누르는 힘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현재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이런 기압을 견디는 기계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심해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고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심해라는 것은 생명이 들어가기 어려운 죽음의 장소예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놀라운 사실이 뭐냐? 햇빛도 한 줄기 없고 파괴적으로 압력이 작용하는 이곳에서 생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죽음의 장소에 어떻게 생명이 숨을 쉴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심해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들의 사진을 보면 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통 살기에 환경이 좋은 생명체들을 보면 짝짓기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기관들이 몇 개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작새의 꼬리 같은 경우는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 화려한 꼬리가 있으면 천적의 눈에 너무 쉽게 띄고 도망가는데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공작새의 꼬리는 없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편한 환경의 동식물들은 멋은 있는데 생존에는 아무 쓸모가 없고 불편한 것들을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그런데 이 심해의 생물들을 보면 생존하는 데 불필요한 것들이 몸에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몸에 붙어있는 기관들은 뭐냐? 전부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 빼고는 전부 버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 거기는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암흑천지에 사는 생명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신비하게도 심해에 사는 생명의 75%가 몸에 스스로 빛을 내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심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절망적인 어두움이 그곳에 사는 생명들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본질만 남은 존재로 변화시키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 변화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보자 이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또다시 수넴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고 그래서 주의 종 엘리사를 극진히 섬긴 여인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서 딱 한 명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 여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정에 죽음의 사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먼저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내 존재, 내 대가 끊어지는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 됐어요. 죽음의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고생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 죽어요. 계속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신실한 여종의 집에 자꾸 죽음의 사건을 주시냐 이거예요. 왜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죽음의 고난은 축복이었고 선물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왠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엘리사는 오늘 말씀의 북이스라엘 땅에 7년의 극심한 기근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오는 고난이 아니라 온 땅에 불어닥치는 무서운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기는 하는데 피할 곳을 만들어 놓고 기근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곳 없이 기근을 보내셨다고 하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 심판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러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블레셋이라는 피할 길도 내셔요. 그러니까 거기로 피하면 되는 기근이에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살기 위해 블레셋에 가는 건 좋은데 거길 가려면 그동안 어렵게 일군 밭과 집을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처럼 사유재산의 개념이 명확하고 행정이 발달해서 기록만 있으면 재산권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는 시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힘 있는 사람이 무력으로 남의 땅을 점령하고 내 땅이라고 우기면 재산 뺏기는 시대예요. 그리고 주인 없는 땅에 오래 기거하면서 내가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내 땅이다 이러면 자기 땅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무려 7년 동안 이거 다 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없는 동안 내 땅은 이제 남의 땅 돼요. 내가 없는 동안 내 집은 남의 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피할 곳을 다 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피해서 구원받으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목숨처럼 여기는 소중한 세상 것들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세상 것은, 죄악된 것은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그거에 대한 집착을 못 끊으면 절대로 구원으로 못 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놓고 구원으로 떠나는 거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방주라는 피할 곳을 내시고 홍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을까요? 단순히 못 들어오게 막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는 들어가는데 그가 살던 집, 그의 땅, 재산을 다 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내 땅, 내 집,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근처에 작은 언덕이라는 피할 곳을 내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롯은 그 산으로 피해서 살았어요. 왜요?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곳으로 피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는 내 소중한 것들을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소중한 것들 버리고 구원으로 도망가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우울증에 걸린 분들,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한 분들, 직장 고난이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내가 어디로 피하면 사는지 알아요. 정답 알아요. 내 소중한 자존심 내려놓으면 살지. 복수심 내려놓고 용서로 피하면 살지.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울증에서 침몰하고, 가정 파괴로 침몰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기가 사는 땅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7년 흉년이 온다고 할 때 다른 사람한테는 이 말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 했을 때, 다 버리고 너희는 도망가라 이랬을 때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 많은 재산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은 수넴 여인의 가족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려운 거, 그 좋은 집, 그 넓은 땅, 그 부유한 것들 다 내려놓고 미련도 없이 구원으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 가정은 이미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 가정은요, 아들 없는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생명 없는 집에 쌓인 재물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이미 깨달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전부터 내 가진 것을 주의 종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연습을 했던 사람들이고, 아들이 죽는 사건 가운데서 이 아들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던지는 엘리사를 보면서 영혼 구원 앞에서는 뭘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게 이미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죽음이라는 사건이 이들을 이미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집에 임했던 죽음의 사건들은 내가 생명을 구하는 것 외에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키는 사건이었고, 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생명 건지는 일에 방해되는 집과 땅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고, 그래서 7년 그 기근 가운데서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죽음을 통해서 버리는 훈련이 안 돼서 자기 재산이 아깝다고 그 땅에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7년 기근 동안에 다 침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생명 외에 다른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났다면 그건 죽으라고 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길을 내시는 사건이고 사는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을 버려 구원을 택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다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한 채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결국엔 잃었던 것들을 다 도로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장차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나의 의, 이 땅에서 욕심, 인간으로서 사는 행복을 포기하고 거룩으로 도망가면 아깝죠. 저도 오늘 세상에 널린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지하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이렇게 흘러가는 제 젊음이 아까워요. 저 이거 즐거워서 여기 머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힘든데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까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피해 구원을 받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생명 가운데 만나는 그날에 천국 가운데서 내가 포기했던 것들을 전부 정확히 계산받아 도로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잃어버린 제 젊음도 다시 찾아요. 여러분, 흘려보냈던 포기했던 나의 즐거움도 다 도로 찾아요. 여러분, 내가 잃어버렸던 지난 세월들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는 자는 다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일교회 오기 전에 우리들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역을 하면서 한 의사 부부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가정의 아내분이 완전히 개천에서 용인한 분이에요. 가정에 지원도 없던 가난한 지방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고, 의사가 된 다음에 스스로의 힘으로 개원을 해가지고 경영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부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비싼 강남에 집도 소유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분이 오늘 나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가난을 탈출하게 만들어준 이 의사 가운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라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이 가정에 죽음의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뭐 때가 돼서는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가서 학교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마음을 못 잡고 그렇게 사고를 치다가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사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학교에서 쫓겨날 통보를 받은 그날, 이 사고친 아들하고 엄마, 아빠,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저, 이렇게 말씀드린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데 저도 미쳤죠. 제가 그날 이 아내 집사님에게 낸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줄 수 있는 처방은 딱 하나였어요. 집사님, 이제 의사로서 일은 아버지만 하시고 아버지가 벌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집사님은 의사 가운 벗고 엄마로 사시라고. 가정에서 아들 섬기고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들한테 그동안 못 줬던 스킨십하고 사랑 주시라고. 지금 이 아들 죽어가는데 그 의사 가운과 수입을 포기 못해서 그 자리 떠나지 못하시면 이 아들의 영혼 구원은 멀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제가 처방을 하면서도 이분이 그 의사 가운 내려놓을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나로 있게 만든 내 갑옷이 의사 가운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걸 벗으러 가는데 벗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처방이고 저도 이분이 순종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이 가정에 죽을 것 같은 자녀 고난이 오니까 이 어머니 입에서 의사 가운을 벗고 생명으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쯤에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후로 정말 이것들이 포기가 되셨는지 소식은 못 들었어요. 그러나 그날 제가 본 게 뭐냐. 오직 죽을 것 같은 고난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붙들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힘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 같은 기근을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구원으로 피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욕심과 세상 사랑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게 하는 힘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음을 경험하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구나. 죽음 앞에서 사는 일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죽음을 통해 이제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면 바로 그때 그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오늘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깨달아지신다면 이제 오늘 내려놓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한 것들을 천국 땅에서 다 도로 찾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